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빛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인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민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제 가슴에 떠오르는 이 말씀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자는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인 것은요, 내 삶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멸망한 자에게 미련,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원어로 번역하면요,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이 단어가요, 현재 분사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현재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 현재 멸망, 완벽히 멸망 아니에요.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현재 구원을 얻고 있는, 얻어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요, 내가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내 삶이 되게 힘들고 어렵다.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누군가의 교회를 일하시다가 저기 문을 닫고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연세가 조금 드신 여자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기도하러 왔는데 저희가 문이 잠겨. 제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고요, 이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불을 켜 이렇게 불로 이렇게 맞춰주고 찬양을 틀어줬습니다.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 기도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신지. 이분이요, 이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못하면 저는 살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게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분. 십자가의 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내 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별들을 여러분 지금 다 파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별들을 천문학자가 다 파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6,000개랍니다. 6,000개. 왜 안 보이고. 그런데 이 하늘에 뜰 별들이요, 그 무거운 별들이 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떠 있는데 이 태양의 크기가 얼마냐? 제가 책을 통해서 아는 지구의 130만 배. 별로 안 놀라는 분은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구의 130만 배. 엄청난 태양이 딱 떠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엄청난 태양을 하나님이 띄우신다. 아니요. 만드신 하나님이요. 띄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발견한 것은요. 태양의 600배 별을 발견했대요. 최근에 태양의 2000배의 별을 발견했대요. 이 별들이 앞으로 점점 지금 발견하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지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귀뚜라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귀뚜라미를요. 탁 한데 귀뚜라미가 들어오고요. 사마이가 들어오고요. 하면 이 귀한 생명을 이렇게 힘들게 받아가지고요. 이 교회는 네가 예배할 곳이 아니니까 밖에서 놀아라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문제를 못 풀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생명을 내 죄값을 위한 희생 제물로 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 이 도란 말은 원어에는 로고스라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뜻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번역을 정확히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그때 뭐 도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현재 멸망하고 있는 자에게는 빛나게 보이고 현재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요. 이걸 알면요. 자신의 죄를 반드시 회개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그 삶을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 가운데 제일 좋은 약을 보약을 얘기 많이 하죠. 진짜 보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요.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데 부모를 공개하라는데 그런 자녀를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거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요. 그러면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못했다면 십자가도가 뭐냐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한 제물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을 갖게 하느니라. 이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지혜를 갖는 자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도 이거 안 받으려. 답이 없어요. 저는 이 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은 죄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긴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아. 미련한 자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길 미련한 게 이걸 이거 지켜야 돼. 나는 오늘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저걸 어떻게 했더라. 운동장에서부터 저 6개월엔드까지요. 혓바닥이 나오게 막 뛰는 거예요. 외국인도 있더라고 막 뛰는데 저는 뛰락하면요. 못 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아무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겐 빛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겐 빛나게. 빛나다는 말은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초라하게 보지 마세요. 나를 모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 땅의 삶을요 구원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차 운전하면서 한 번에 이랬습니다. 한 달만 결심하고 회개하고 기도해봐라. 문제 해결된다. 이걸 통해서 내 영원한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구나. 그럼 저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기입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눌려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금요일 예배 나오셔가지고요. 금요일인가 나오셨는데 어쨌든 제가 그분이 원하셔서 기도를 해드려요. 제가 한 것은 목사님 저를 누르고 있는 엄청난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헛되이 받지 않구나. 여러분의 기도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십니다. 나이가 이만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따라가지 마세요. 내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어물쩡쩡하게 살아갑니다. 대충. 이게 왜 생명의 말씀이냐. 세상의 음식은요. 잘 보세요. 세상의 음식은 먹어서 힘을 나는 거. 그래서 건강한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딱 보면 이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다 내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말씀 따라 회개하면 어제 저희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가신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겠어 다니는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바로 안 전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가까운 교회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 너무 많이 읽으면 성경에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성경 많이 읽지 마세요. 너무 읽으면 중독됩니다. 이거 아니구나 생각하고요. 그 교회를 옮겼대. 여기 안동에 여기 가까운데 큰 교회입니다. 이름은 안 밝힙니다. 적당히 읽어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 현재요, 자꾸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푸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나이 다다고. 나 오늘도 이거 막 뛰어가는 거 보고, 저게 우리 교회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랬죠. 뛰어가는데,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그거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요, 희망이면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이 자꾸 절망이면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벗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때부터 주 예수와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둬요. 주 예수와 동행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내 가정이 하늘 나라. 이놈의 죽고서 아니고 하늘 나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놈의 죽고서는 바꾸십시오. 제가 우연히 목욕탕에서 다른 게 보니까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 만났는데 이래요. 제가 이렇게 거기서 만나가 잠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이십니까? 아, 목사라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 목사님은 왜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저는 성한 데가 없습니다. 보니까 전신에 끼웠어요. 목사님 보니까 나도 부러진 데 많다. 그런데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산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몸이 듣습니다. 내 몸에게 희망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집구석하면 구석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다. 따라서 천국이다. 다 큰 소리 치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쓰신다. 큰 소리 치세요. 아이고 이러면 꼬라지. 어떤 여자분이 이런다잖아요. 자식, 남편 복 없는 게 자식 복이 있을 리가 있나. 이러세요. 지금부터 남편 복 있다. 자식 복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이 조금 감각적으로 만족하면서 많은 것들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요, 약간 힘들지만 내가 받을 보기 위해서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아내가 막 어제 식당 준비한다고 막 하다가요. 여보, 토요일은 기도회 없는 날 아니냐고. 올라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회는 답이 없다.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자니까 아멘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 와, 정말 너무 착한 아내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또 올라가는 아내에게 뒤에다가 부담스럽죠. 여보, 잘 때 기도하면 단잠을 잔다. 여러분 잘 때 기도해 보십시오. 잠자는 느낌이 달라요. 꿀잠을 자, 꿀잠. 완전히 자다가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또 깨면 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꿀잠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는 겁니다. 깊숙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빛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야, 중요하다. 여러분, 선곡교회는요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 누가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내가 기도하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극적으로 펼쳐질 두 길이 있는데, 영광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가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 2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거기에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느 집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옛날 집은 크지 않아요. 조그만하고. 여러분 옛날 가옥 가보면 알겠지만 큰 집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매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사람 어깨 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 왔는데 들어가려니까 인사 안 이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부탁합니다. 나 예수님이 있는 앞에 좀 내려달라고. 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료받고 싶다고. 방법이 없어서 생각하시면요, 지붕을 뜯었어요. 지금처럼 이 서라보 지붕이 아니고, 옛날 지붕은요 나무 석가리 이렇게 놓고 또 나무 잎을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뜯고 다시 덮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누구나가 뜯을 수 있는 집이에요. 옛날 집은. 그 집을 다 뜯었어요. 왜 뜯고 그 들것에다가 이렇게 네 사람이 끈에 묶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위에서 문제가 떨어지니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간단하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병자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병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병자는요, 이 병의 원인이 죄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분으로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 죄삼 받았느니라 하니까요, 거기에 온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데 신성모독하는 이런 발을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이 사람 보고 내 죄삼 받았다는 말과 있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자에게요, 일어나 너가 너를 메고 온 이 짐승을 메고 가라. 이게 십자가의 도가 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죄의 뿌리부터 다 나온 거예요. 죄의 뿌리. 여러분 잡초의 뿌리에서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죄의 뿌리를요 뽑아내 버려야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지금 죄악된 삶을요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부의 역할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저는 차 몰고 가다 보니까요, 갑자기 앞에 확 끼어들거나 오토바이가 싹 들어가는 이럴 때요, 나도 모르게 빵 때려버려. 빵 하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요. 그런데 제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참고 가면 안 됩니까? 또 쌍라이트 켜고 막 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쌍라이트를 반짝반짝 켜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요 나를 딱 꺼내요. 참고 가면 안 되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작은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도 비판하면 안 돼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했죠. 입만 열면 비판이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입에서 막 잘잘 나와 비판. 이 사람 비판 저 사람 비판하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 비판 뭐 윤석열 대통령 비판 뭐.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중병자에게 내 재산 받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이 사람에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들 것을 딱 메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 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자기 인생에 들 것을 메고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못하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혹시나 제가 좋아서 강태진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에 의해서 구원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행하신다. 지금 우리가요 기독교가 지금 해결가 없어요.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안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입술로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음에 진심한 회개가 없다는 하나님 모를까요? 아이고 회개하라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 이 사람이 진짜로 이제 이 삶에서 벗어날까 안 벗어날까 본인이 가짜로 얼마인지 회개합니다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마음에 굳은 결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찬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 구역공가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예, 읽으시 되고 들으시 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기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도 죽은 그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떡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했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찬 떡이 뭡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는 뭡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내 삶에 묻어있는 모든 제약된 것을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찬 대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십시다. 자, 읽고 성찬 대하겠습니다. 11장 23절. 이 성찬이 뭐냐? 이거 먹는 자, 진짜 뜻을 알고 먹는 자가 영생하지, 예배당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자는 영생이 아닙니다. 자, 읽으십시다. 고린도전 11장 23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은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네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에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럼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쳤습니다. 떡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 또 떡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용서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가요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서 살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찬이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어느 날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의 날을 맞게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 건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맞다는 뜻입니다. 어제요 오신 그 집사님인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은 끝날이 왔습니다. 매일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회개 안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회개란 말 싫어하고요, 지옥이란 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나보고 목사님, 나인데 막 그래서 제가 참 귀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요 다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이요 이혼율 94%가 96%입니다. 기독교 국가인데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금 스페인이 80몇 프로, 룩셈부르크가 79%, 대한민국이 46%.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는요 아무리 힘들지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사랑 주세요. 좀 하는 길에 믿게 보여도 여보, 당신 너무 귀해. 누가 바꾸십니까? 여러분 바꾸려니 돌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바꾸셔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쉽지 않음을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격려와 위로입니다. 그거 장로님이 목욕탕에서 내 몸도 이렇게 몸 덥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몸이 듣고 몸이 기력이 생명이 넘칩니다.